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250장. 예전 찬송가는 182장이고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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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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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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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의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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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56페이지입니다. 1256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아들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심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9번에 걸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하면 나무가 생각나죠. 쉘 실버스틴의 The Giving Tree, 한국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에게 늘 놀러와서 쉬고 있는 한 소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제공했습니다. 나뭇잎을 주기도 하고 열매를 주기도 하고 쉼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주었던 나무도 행복했고 나무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었던 소년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커가면서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생각하다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신이 열매 맺는 열매를 시장에 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열매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에 소년은 다시 와서 자기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그 굵은 가지들을 갖다가 집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얼마 후에 소년은 다시 찾아와 자신이 바다 여행을 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여행을 위해 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생각하다가 그러면 자기를 다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죠. 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식이 없었던 이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 다시 그 나무 곁으로 왔습니다. 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줄 수 없었던 나무는 슬펐습니다. 늙은 소년은 이제 자기가 피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기에게 나무에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니 거기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나무 밑둥이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이 책의 내용이 왜곡된 사랑을 부추긴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는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결코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 그 나무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진 것이 적든 아니면 많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런데 사랑이 정확히 뭘까요? 우리 중에 사랑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제 아내는 아직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으면서 아직도 나를 몰라? 어찌 보면 사랑은 신비, 미스터리이자 인간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체면과 예의가 중요한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릅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덕목이라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 라는 표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연인, 부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비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은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희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희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쁨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뺏앗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의 대가로 얻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사랑이 없는 화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에 대한 사랑 없이 자기 삶의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남의 평화를 깨트리기 쉽상입니다. 사랑 없는 오래 참음과 절제는 너그럽게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악발과 그리고 도끼만 남는 그런 참음과 절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자비와 양성과 온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양성과 온유가 아니라 가식적이며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친절함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랑 없는 충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열심을 다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를 바른 열매 되게 하는 모든 열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며 또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대명사였던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님은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과 인간 사회적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등한시하면 발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랑 없는 힘은 폭력과 학대를 낳고 힘없는 사랑은 단순한 감상이자 무기력함을 낳는다. 최고의 힘이란 정의를 사랑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최고의 정의란 사랑에 반하는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힘은 문제의 원인이지만 사랑이 있는 힘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힘인 파워인 재물, 세상 권력,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해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기능하죠. 그래서 진부하지만 사랑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은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세의 신학자이자 수도사인 성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계신다. 그는 바로 성령이다. 성부의 사랑이요 성자의 사랑이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신이기에 성령을 품은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열매, 즉 그것은 맺혀지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가꿔야 할 열매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예언자를 꼽는다면 호세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고멜을 그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인 이스라엘, 롤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를 낳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 3자녀를 낳은 후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내용인데, 우선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멜의 정확한 신분이나 그녀의 배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처럼 고멜은 술집 여자 혹은 매춘부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음란한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여인을 가리킨다고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고멜은 실질적,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여인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세아를 섬기는 어떤 신전 창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언서를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예언서는 거의 poetry, 시로 쓰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유, 상징과 그리고 또한 환상이 나오죠. 또한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괴팍한 행위, 소위 말하는 상징 행위 때문에 예언서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말로만 선포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였죠. 바로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창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더욱 죄를 짓고 결국 이방 신들을 다시 섬기는 간음을 계속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신약에서 말하는 아가페, 이 아가페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상대방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음란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바람을 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끝장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시고 그녀를 다시 사서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장 1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자 2절에서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 참고로 이 건포도 과자라는 표현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다산을 위해 가졌던 그 집단 성교 파티 중에 정력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던 간식입니다. 정력 제품입니다. 그런 음란함의 극치인 여인을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아주 턱식하다고 할 수 있죠. 한 번 당하는 걸로 족하지 2번, 3번 당하면 결국 자신이 호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고멜이 또 결혼한 후에 한 번 호세아를 버리고 간음한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후에도 수없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수없이 많은 영적 간음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뒤편에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영적 간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더라도 참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 후에 또 같은 잘못을 해도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계산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기보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는 롤루함마이고 다른 하나는 로함미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롤루함마는 더 이상 긍휼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암미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함마는 긍휼함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함도 없고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좀 비교해보면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기의 기분이나 컨디션이 좋으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도 호의로 대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면에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의지적이라기보다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상태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처럼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대에 섰을 겁니다. 그 어느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라기보다 의지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만약 사랑이 100%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남의 명령을 듣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결단이자 노력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군대에서 부하는 상사의 명령이 좋든 싫든 합리적이든 아니면 비이성적이든 따지지 않고 그냥 복종합니다.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게 명령이죠. 그게 위계 질서고. 사랑도 명령입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너무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끄떡없는 그런 상황을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고 너희도 군말 없이 따라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선물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지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 사랑을 베푼 부모가 노년이 되어서 자식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자신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싫어하거나 자녀에게 욕을 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내가 베푼 만큼 자식에게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give and take, 즉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받는 것보다 자식이 자기 앞가림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즉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제3자에게 베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에 풀려 나왔는데 그때 나이가 거의 90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생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요한은 육신이 연약해진 말년에도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김없이 꼭 같은 설교를 되풀이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설교가 없습니까? 그러자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한과 같은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기에 사랑을 외치다 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랑 안에서 천국을 세워가고 천국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신분이나 과거와는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양육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귀하고 귀한 사랑을 허투루 받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사랑을 알리고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항상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